9월 26일 마지막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9.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계된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자하는 공기업이 투명한 경영으로 공공복지에 소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짓된 고집과 아집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는 단련으로 양육해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26 10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 10편 5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자는 아니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영의 양식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갓난아이만 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모난 것들, 부패한 것들 불로써 제거시켜 주시고 대장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풀무불로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며 저희의 어그러진 그 것들을 주님의 손에서 망치를 두드려 그 철과 같은 단단한 저희들의 마음의 쇳덩어리들을 두들겨 양육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대로 저희들을 쓰시려고 저희들의 인생이 충성되이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연단하시며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함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것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들의 소견들이 너무 많아서 분주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지를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풀무질하듯이 저희들의 모난 부분, 망치로 다듬어져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밝히 깨달아지며 저희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심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맡깁니다. 젖만 먹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젖만 먹는 그 입이 아니라, 젖만 먹는 그러한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그것이 쑥쑥 자라나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 성년이 되어 성인이 되어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어 남을 잘 가르치며 주님께로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예배자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단련입니다.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0대는 해마다 늙고 60대는 달마다 늙고 70대는 날마다 늙고 80대는 시마다 늙고 90대는 분마다 늙는다고, 그렇게 빨리빨리 늙는다고, 노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점점 늙어 후패해져 이곳저곳 이제는 아픈 것만 남았지만 사도 바울은 점점 육신이 늙어가 아플지라도 속사람은, 속에 있는 사람, 마음과 영혼은 강건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영의 것.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사람, 속사람은 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련된 마음과 영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심신을 굳세게 체험된 실천으로 많은 나이를 가진 그 연륜만큼 그 다져진 강건함으로 쇠약해져 가는, 겉사람이 고장나고 후패해져 가는 그 노인의 육체를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의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함으로 단련된 실력으로 모든 그 육체에 일어나는 그 풍파를 다스릴 수 있는 내공이, 내적 실력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 내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에서도 깨끗한 삶을 사는 거룩입니다. 속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강건하면 겉사람의 후패함을, 겉사람의 노화를, 겉사람의 고장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집니까? 나이만 먹으면 속사람이,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강건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든 만큼 그 속사람의 성숙함도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단련되어진다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로 인해서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체득할 수가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으로 여물어지며 이 땅에서의 장막을 떠나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강건함으로 속사람인 내 영혼이 먼저
잘 세워져서 겉사람의 후패함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육체의 아픔이 있었죠. 건강을 위한 단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건강을 위한 투자,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트레이닝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겉사람은 비록 눈의 가시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만, 여러 번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마음과 영혼의 속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예스, 안 고쳐주셔도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단련할 수 있었던 것이,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경건한 단련으로 겉사람의 병을 이겨가며 범사에 유익한 그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을 더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약속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에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 그 약속을 사모하고 이 겉사람의 후패함, 겉사람의 이 쇠약함, 후패함, 병든, 아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연단을 단련이라고도 합니다. 그 단련하는 그 노하우가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럼? 먼저 잘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영혼의 양식, 하늘 양식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잘 소통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나의 달려갈 길 다 끝마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를 멘토링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인 그에게 실제 경험한 그의 단련된 연단한 그 노하우와 지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조언의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이죠. 그 편지의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련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단하고 단련할 그 노하우인 경건에 이르도록 먼저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라남, 성장, 성숙은 계속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단련입니다.
연단입니다. 대부분 그 훈련을 안 합니다. 갓난아이에서 멈춰 있습니다. 한번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신앙의 연수가 많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에만 멈춰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누워있는 갓난아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갓난아이가 자라나고 어린이가 되고 성인으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여서 말씀을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단련되고 훈련되고 연단되는 그 트레이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단단한 식물까지도 먹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단련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먹여주는 대로 갓난아기처럼 그 젖만 먹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러한 믿음의 시련, 단련, 고난을 통한 성장함과 죄인 중에 정말 악한 자임에 대한 내 영혼의 진통과 깨달음이 없다면 이 갓난아이의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교한다는 것이에요. 미혹당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갓난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금방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먹히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케 되는 자라남이 없어 내 영혼이 거짓에 삼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늘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깨닫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누구에게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경고합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린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자라나지 않고 누가 먹여줘야지만 이 말씀을 먹여줘야지만 아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대요. 왜?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세기 때문에 그것에 그 사탕 발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가짜가 가짜인지도 몰랐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공인된 유명한 지도자를 통해 영혼을 사냥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사탕 발림 달콤한 유혹처럼 거짓말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영혼을 사냥질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은 잘못된 교훈을 마치 진리처럼 호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 창조 질서가 악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성,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음식이 악함으로 가급적 결혼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율법을 내세워서 율법을 지켜야 하므로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서 혼인과 음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니 모든 선한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단련이 됐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벌레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끗하다. 먹어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지나친 금욕주의 아니면 지나친 향락 소비주의의 방종 이러한 것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경계할 부분입니다. 특히 거짓 선생들을 단호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 영혼의 사냥질을 하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이 디모데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바른 진리로 공동체의 영혼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들의 마음을 견고히 단련하고 연단하고 양육하여 세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고합니다. 연단이 우리말로는 단련하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귀남조. 벌거벗고 연습,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이 단련은 다듬고 익숙하게 하다는 것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하는 모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속사람의 단련되고 훈련되고 양육된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운동으로 단련되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하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마음과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강건함을 위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스승 바울은 30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부터 목회자 디모데 너 자신부터 연단하고 트레이닝하고 단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늘 훈련하며 나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건한 마음과 영혼 그 속사람의 강건함의 기본기가 어떻게 다져질까요? 어떻게 그게 단련될까요? 마치 대장장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풀무질하여서 저희들의 정결치 못한 것들이 이 말씀의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게 다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장장이 손에 맡겨진 우리들의 부르심대로 견고한 그런 모양이 될 때까지 망치로 두들기죠. 익숙하게 그것이 온전한 작품이 될 때까지 다듬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양육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밥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운동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목회자 디모데의 소명은 맡겨진 영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맡겨진 영혼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사냥당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잘 보호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사냥꾼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6절이에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마음과 영혼의 속사람의 기본기가 어떻게 다져지냐? 내게 배우라. 양육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단련이 되어야 되고 연단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육받으라는 것이에요. 갓난아이와 같이 누가 먹여주는 것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고 그것을 적용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양육은 단련, 트레이닝, 그리고 학문을 배우는, 징계를 받는 그러한 뜻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후패함, 그 병듦, 고통, 아픔에 짐진 것에서 속사람이 쉼을 얻기 위해선,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야. 강건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배우지 않으니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니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나에게 배우면 너희들이 쉼을 얻고, 내게 배우면, 내게 양육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우면 내 짐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무겁고, 내가 하려니까 쉼이 없고, 내가 하려니까 늘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강건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이에 뭘 배워? 내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뭘 배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죽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야.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내 나이가 갓난아이인 것을 모릅니다. 내 나이가 노인이 되었다고 영적으로 속사람이 갓난아이야. 근데 그 갓난아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소견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살다 대부분 죽습니다.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마치시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갓난아기로만 있으십니까? 경건의 기본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로 매일 내 영혼이 청소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하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 단련을 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참 자녀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훈련이 있습니다. 젖만 먹는 갓난아기에서 이유식을 거쳐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가르침과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거는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자는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습니다. 가르침이 없습니다. 연단이 없습니다. 단련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도 없고 무관심합니다. 다시 속사람의 강건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지 아닌지를 아십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합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훈련시키는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까? 읽어냅니까? 그 뜻을 헤아려 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을 잘 통과하고 단련되고 훈련되고 더 잘하는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듣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갓난아기입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가 젖을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와도 거짓 메시지가 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은 사냥질 당합니다. 나는 거기에 왜 사냥감이 되어야 합니까? 내게 배우라. 그 양육은 기르다, 양육, 교육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그 징계와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양육.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훈계와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 훈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단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성숙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단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진짜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징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에 공중못에 잡은 그 마귀의 자녀이거나 거기에 종노릇하는 자이면 징계가 없대요. 단련이 없대요. 훈련이 없대요. 징계가 없으면, 단련이 없으면, 그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징계와 양육의 의미를 보면 교육하는, 그 배우는,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워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배워라. 그것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을 받는 가르침과 그리고 고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받아서라도 그가 올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 교정하고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그 경건에 이르도록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님도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도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감사기도로 임하는 평안한 마음이 되면 문제는 끝입니다.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왜 마음에 이렇게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이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었고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건한 표적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멘토인 스승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비록 젊은 목회자이지만 너의 속사람에 단련한 그 성숙함으로 너가 젊다고 누구에게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으로 속사람이 다져진 그 목회자가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본이 되어야 다른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일에서 올인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올인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그것을 너의 진보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단련하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너의 사명을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양육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의 기초가 뭡니까?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먼저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견고한 진, 내 이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모든 이론,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적인 총칼로 싸우는 그런 외적 싸움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마음, 영의 싸움입니다. 이 마음의 싸움을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 말씀 칼, 성령의 검으로, 기도의 무기로,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특히 견고한지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귀의 요새로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이 새겨진 부정적인 안 돼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된 싸움은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하는 외적인 권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외적인 권세의 총사령관이 역시 사단입니다. 대적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한번 자가진단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항상 접하는 것이 이 땅, 이 세상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온갖 사건과 사고, 문화, 각가지의 환경을 접하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나 자신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 단련받고 있는지, 연단받고 있는지, 훈련받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의외로 인간적인 반응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념이 그대로 묻어있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는다면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것이에요. 파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즉시 우리들의 습관과 성품이 달라집니까? 즉시 바뀝니까? 행동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은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행하는 예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양육을 받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전만 달라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세상적인 반응과 생각대로 행동하면 갓난아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라. 단련을 해라. 연습을 해라. 그리고 분별해라. 배워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가르침을 받아라. 양육을 받아라. 그래서 성장해라. 그래서 성숙해라. 그래야 네 영혼을 거짓의 메시지에서 보호할 수 있다. 네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되면 사탄의 유혹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육신의 습관을 말씀과 기도로 복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 단련, 연습이 되어지면
범사에 유익이 되어 내 영혼을 이 세상에서 지켜줍니다. 오랜 습관은 요새처럼 굳어져서 배가 파손하듯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난아이처럼 목회자들의 말씀만 받아만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자라남이 있는 성장과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사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에 녹여짐으로 인해서 단련되어짐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주님께 허물로 드려지는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예배자 믿음의 교회 모든 사랑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